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보셨을 수도 있는 영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일생이 나온 영화 아마데우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비엔나에 있는 당시 매우 촉망받고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죠. 모차르트의 어떻게 경쟁자 같은 살리에리. 이 살리에리가 영화에 보면 소년 시절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기리게 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기림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해 주십시오. 불후의 작곡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신의 그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그 바람을 들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담례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죠. 저는 담례로 저의 순결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제 생의 순간순간마다 저의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함을 바치겠습니다. 제 동료를 힘껏 돕겠습니다. 이렇게 소년 시절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영화 말미에 살리에르는 원한에 사무친 노인이 됩니다. 무슨 짓을 하여도 절대로 모차르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원한에 사무친 그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에게 화를 퍼부으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살리에르가 했던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것을 해 주십시오. 높여 주십시오. 영화에 나오는
살리에르의 모습이지만 가만히 우리의 지나온 삶의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살리에르의 기도와 그 결이 비슷했던 경우가 사실은 다반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거 하고 또 이거 안 하고 이러이러할 텐데 나에게 이걸 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병이, 내 물질이 등등등등 뭐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밀고 당기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과 한편에서는 나의 줄을 잡고 이렇게 막 당기는 이런 거래는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창세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12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 이전에는 원시 시대, 아브라함부터는 족장 시대면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나는 거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시할 땅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알고 갔다면 내가 이렇게 갈 테니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가 드릴 테니 나에게 이거 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거래 관계가 그때부터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지금 지시하지 않는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점점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거래로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나는 너와 무슨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거죠. 약속으로 관계를 맺고 싶다 이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처음부터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25년이 지난 후에야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어떤 삶의 굴곡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관계구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길을 보면서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면서. 거래를 요구하는 신은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거래를 요구합니다. 나에게 이걸 줘. 그러면 내가 이걸 해줄게. 어쩌면 인간이 그런 신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렇게 신을 향해서 이런 희생 헌신을 할 테니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나에게 뭘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은 애시당초 십자가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죽으시면서 거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너에게 베푼다 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물 공세를 펼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베품의 수혜자로 살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베품을 받았기에 그 베품을 내 삶을 통해 흘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1장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이 그렇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라고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거예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 살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라고 우리는 지음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새벽에 우리의 주제를 놓고 보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 우리도 베풉니다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거래하시는 분이냐? 이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거래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다 거래하는 신들이었거든요.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 그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은 거래의 신이었습니다. 나에게 100을 줘, 나도 너에게 100을 줄게. 혹은 뭐 플러스 1, 2 플러스 1으로 줄게. 이런 거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으로 여기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베푸심에 정당한 거래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거래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여기겠다라고 하면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요, 돈을 내면 그것을 만든 뭐 농부나 어부나 축산업을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그 쓴 돈과 노력이 그 돈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그 물건이 바다를 건너건 땅을 운전해서 땅을 멀리 지나오건 들어오는 그 교통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것이 진열되기까지 수고한 뭐 슈퍼마켓의 사람들의 노동이 그 우리가 내는 돈에 들어가 있겠죠. 거기에 상하는 돈을 내고 이렇게 우리는 교환하는 것이죠. 상호간에. 근데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 그러면 교환을 한다는 것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생명, 내가 받은 생명,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이 거듭남,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거듭남, 무슨 상응하는 대가로 그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거래가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베푼 적이 없으니 답례로 하나님의 베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 가보니 그곳에 약 3만 개의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3만 개의 신상들. 그 신상들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여러 가지 그 예배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흔적들이 그 신상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잉태의 신이 있으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그 신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제발 내가 아기 갖게 해주십시오. 아테네에서 배를 띄워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신 앞에 가서 내가 이번에 어업을 나가는데 태풍 안 만나고 아주 큰 수확을 얻게 해달라고 또 그 앞에 또 제물을 드리고, 농사를 지내는 사람은 농경의 신에게 가서 또 제물을 드리면서 요번에 정말 해충도 만나지 않고 날씨도 좋아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수많은 신들에게 가서 거래를 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중에 놀랐던 것 하나가 뭐냐 하면 그 3만 개의 신들 중에
이름 모를 신이 신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 이름이 이름 모를 신, unknown God. 이름은 있을 텐데 이름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바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이 부질없는 욕망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3만 개나 되는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라도 놓쳐서 그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 사실 더 반대로 얘기하면 3만 개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거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신을 무시하고 제물을 드리지 않아 예배를 못 드려서 그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까먹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름 모를 신 하나를 지어놓은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테네에 있는 이름 모를 신에게 예물을 드렸던 그런 인간의 그 모습과 사실은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라도 놓쳐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미스아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다 알아서, 물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은지를 봐야겠죠.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신들을 먹입니다. 살찌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담례로 자신들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거래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지를 말하였습니다. 온 우주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인간이 드리는 어떤 희생 제물에 대한 담례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 바울이 볼 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 제물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왼손으로 돌려드리는 행위다. 이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드릴게요 라고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 그 생명 하나님께 왔는데, 재물을 드린다? 그 재물 하나님께 왔는데, 나의 재능을 드린다? 그 재능도 하나님께 왔는데, 오른손으로부터 받아서 왼손으로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무슨 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헛되다. 그거는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고 그런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베품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조건도 없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는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지 않았으면 지금 나는 없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이 아니었으면 나란 사람의 존재는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이 아니었으면 내 옆에 보이는 모든 사람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의 베푸심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습니다. 이 사랑은 태초부터 존재해 왔던 사랑이고 대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랑도 스스로 존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베푸심은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어리석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롭고 선하고 슬기롭고 강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베품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베품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그냥 그와 같은 베품을 그냥 살아내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됐고, 내가 신앙이 어떻고, 내가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왼손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왼손으로 돌려드리는 그 길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역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호혜, 혜택, 이익, 유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담내의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시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모든 형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얘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일을 향해 하는 나의 인풋에 따라 아웃풋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입을, 유익을,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겁니다. 그저 나로부터 흘러나와서 이롭게 할 뿐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통해 너희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삼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베푸심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베푸심을 거절하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베품이 마치 강물처럼, 내일도 묵상하겠지만 주일 예배 때 굽이 흘러서 이방인들을 향한 베품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베푸시고, 그분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판단이 헤아릴 수 없도록 풍성하다라고 바울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 가다가 막히면 멈춰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베푸심입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뭔가를 베푼다고 할 때 내가 베풀다가 장애물을 만납니다. 혹은 장애물 정도면 괜찮죠. 거절하거나 핍박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뿐인데, 그러면 멈춥니까? 그냥 나의 베품은, 내 안에서 흘러가는 베품은 그냥 또 굽이 흘러서 또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베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쓰실 때에도요, 그냥 너 해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베풀시고 사용하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덕분에 우리는 베푸심의 강물을 가로막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지나서 계속해서 그 베품이 강의 하류로 흘러내려가게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값없이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왔고, 나를 통해 다른 이의 삶에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행복으로의 초대, 그 시범 사역이 있습니다. 시범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난 한두 달 동안 강하게 참석을 권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못 오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행복으로 초대 이 시범으로 사역하는 이 밑바닥에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시범 사역의 모임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가면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하지 않고, 우리 런던 한인교회가, 또 런던 한인교회는 한인교회 아닙니까? 또 런던 한인교회는 이민교회 아닙니까?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와 정확히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컨텍스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민과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죠. 전도가 뭐죠? 도를 전한다. 도를 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보다는 전도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선교는 내가 종교를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근데 전도는 뭐죠? 길을 전하는 겁니다. 종교를 알리는 것보다 길을 전해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좋지 않습니까? 전도, 길을 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베푼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베품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베품이에요.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베품의 행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왼손으로 돌려드리는 나의 모든 베품은 결국은 전도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지 않아도 이 교회에서 밥을 하건 청소를 하건 어린이들을 만나서 뭘 하건 나의 하는 모든 행위가 베품의 행위라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길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해 나의 삶으로 같이 메아리치는 것, 그 전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런던 한인교회가 이렇게 길을 전하는 예수의 길,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길, 말씀의 길, 그 길에 행복이 있음을, 충만한 행복이 있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우리 안에 그 베품이 우리가 마치 웅덩이가 되어가지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베품이 내가 그냥 그것을 저수지로 가두어 두고 내가 좋습니다, 이거 내 겁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썩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생명은 물입니다. 물은 흘러가야만 생수가 됩니다. 내가 받아서 내 거, 우리 거 이러고 있으면 반드시 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웅덩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저수지가 되면은 망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또 옵니다. 계속 순환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의 인생,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 7시 반에 또 정기 당회로 또 모이도록 할 테니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베푸심이 없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베푸심 때문이었습니다. 대가와 조건을, 담례를 바라지 않고 베푸시는 주님의 베푸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받은 그 사랑의 베품을 주님의 왼손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의 베품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인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고 유익 구하지 않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삶이 맑은 공기로, 맑은 생수로 가득한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